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이 아니고요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드라마 창세기 그리고 교회론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큰 흉년이 임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고 언약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던 이삭을 안심시키셨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고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은요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랄을 떠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랄에 그냥 머물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내 생명을 스스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 이삭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호받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비멜렉이 어명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보호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은 보호받았던 것이죠.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이삭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장면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랄에 머물던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축복인 보호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적극적인 축복인 실제적인 풍년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이삭은요, 그 해에 무려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자, 12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요? 100배나 얻었고, 자, 그 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삭이, 먹을 것 찾으려고 그랄에 왔던 이삭이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럼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 자,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자, 근동지방은요, 일반적으로 밀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리 많이 걷어봤자 30배? 진짜 많이 걷어봤자 50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그 해에 무려 얼마요? 100배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냐고 하면, 단순히 이삭이 평균보다 많이 걷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이삭은 뭘 해서 먹고 살았어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이삭은요, 농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농업인이 아닌 농알못 이삭이 첫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의 진심인 땅에서, 농사 전문가들의 땅에서, 그리고 농사의 신이 다스린 땅에서 혼자만 100배를 거둬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삭은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인 걸까요? 12절 하반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농사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라거나 신종 유기농 비료를 썼기 때문이라거나 새로 산 트랙터가 성능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삭이 100배나 얻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3절은요, 또 이삭이 창대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동사가 정확하게 다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약속대로요,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창대해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이 100배나 거둔 결실이 그가 농사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농사는요, 다른 일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농사는요, 하늘에 달린 일이에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동틀 때부터 밖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밭을 메고 논을 매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지 않으면 농사는 망해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농사 망치고요, 비가 너무 와도 농사 망칩니다. 해충이 와도 농사가 망치고요,
들짐승 때문에도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망치는 게 농사예요. 열심히 수고해서도 사람들 못 거두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관찰했던 솔로몬, 그 전도자는요,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몫으로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농사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못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뿌린 사람이 아니라 뿌리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애먼 사람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봐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수고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요, 자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농사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수고를 아예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농사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기근이 찾아온 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 위협이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농사에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배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삭이 받았다 100배를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핵심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100배를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셨다에 있어요. 본문의 초점은요, 이삭이 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어요. 성경은요, 이삭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에 계속해서 집중했죠. 여러분, 이삭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 처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을 결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가 아이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계속해서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초점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랄 땅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바로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축복이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인 사건은요, 그랄 땅 전체에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왜요? 아니, 농사를 할 줄도 모르는 초보자가 100배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랄은요, 어떤 신이 다스리는 땅이냐면 농사의 신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블레셋 지경은 다 어떤 신을 믿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농사의 신. 이 바알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 다스리는 바알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알을 믿지 않는, 이 농사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의 농사는 망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의 신을 믿는, 이 바알을 믿는 그랄 사람들의 수확은요,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여전히 흉작을 면치 못하는데, 혼자만 다른 신을 믿는 이삭은 풍년을 맞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주세요,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를 줄 수 없어요. 가짜 신이에요. 진짜 풍요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농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축복은요, 전도를 위한 축복이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진짜 신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뭐예요? 선지자죠.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인 이삭의 축복을 본 그랄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옳았을까요? 이삭이 와야죠.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어떤 신을 믿습니까? 나도 그 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겠어요. 라고 해야 옳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을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그들은요, 이삭을요, 미워하고 시기하다 못해서 이제는 해코지를 하는데요. 14절부터 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그랄 사람들은요, 신의 선택과 축복에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신이 하신 건데, 그리고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까지도 미워해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는 이 말이, 시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 죽겠어 하는 게 이 카나예요. 미워해서 마음이 불붙은 것, 이삭을 죽일 듯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시기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어디 저기 나그네로서 돌아다니는 녀석이 감히 우리 땅에 와서 내 소유를 다 뺏어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분노한 그들은요, 텃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행동을 취하는데요.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에 왔을 때 그때 우물을 팠었거든요. 근데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에서 이삭은 식수와 또 다른 물들을 얻었었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그 우물들을 전부 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막고 쓰레기와 흙더미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특히나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물은요, 생존의 필수예요. 물 없으면 못 살죠. 절대적인 자산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자산인 우물을요, 막고 덮어버렸다는 건요, 전쟁 도발 행위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은요, 이삭에게 너 우리 땅 나가, 꺼져 라고 하는 추방 경고이자 살해 협박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음 절에는 아비멜렉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삭이 강성해요.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세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아마 국가적인 소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왕도 알고 왕도 가담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분쟁이 이어질 위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땅에 대대적인 지금 분쟁, 국가적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전쟁이 발발할 위기였던 거예요. 왜? 이삭의 집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비멜렉이 조약을 어겼다는 사실이 등장해요. 지금 왜냐면요. 앞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말씀은 없어요. 선대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가 브엘세바였죠. 자, 그때 아비멜렉이 직접 국방부 장관인 비골과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알고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상호 불가칙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은요. 선대 아비멜렉이 맺었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삭은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요.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대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에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약 중요한 것들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성경을 보면 한마디 항의의 말도 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의 이 제안 아니 협박을 듣고 이삭은요. 짐을 꾸려서 그라를 이제 떠납니다. 이삭은요. 추방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삭은요. 자신이 거둔 수익과 재산과 정당한 소유를 다 놓고 그라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나요? 자, 이전의 모습은요. 여러분 어땠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왔죠. 근데 여기서 먹을 것을 놓고 갑니다. 처음엔 또 어땠어요? 거짓말을 해서 죄가 일어나게 할 뻔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막아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마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요. 그 땅에 더 이상 자신이 머물지 못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이삭의 삶은요. 늘 다툼과 불안정에 있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삭이 다툼과 불안정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는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는요. 분쟁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곳을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선지자답지 못했죠. 거짓말이나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정말 언뜻 보기에는 이삭이 쫓겨나는 게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꼴랑 세상 땅에서의 추방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추방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추방 따위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추방이지 세상에서의 추방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의 추방과 배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하늘나라인 것이죠. 자, 이삭은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랄을 떠나서 그랄 접경지병, 그랄을 거의 떠나는 지역인 그랄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데 다시 판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또 메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또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소유권 분쟁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분쟁이 벌어집니다. 20절을 함께 볼까요?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말하는데 이 물은 우리 거다. 소유권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색이라 부릅니다. 또다시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내 거다. 꺼져라 라고 말하면서 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그 우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면 자기 소유권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끈질기고 악랄한 저 대적자들 때문에 그곳을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지면 에색이라고 하는데 강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마음이 참 비참한 마음이었나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요. 갔는데 이쯤 되면 안 하겠지? 이쯤 되면 안 쫓아오겠지? 했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21절 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신나라는 단어는요 시트나라는 그 원어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사탄이란 말도 여기서 왔어요. 시트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탄의 말은 뜻은요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이야. 사단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신나라는 이름은요 굉장한 반대를 또 이삭이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요 지난번보다 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강탈을 겪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을 버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적자들이 죽어라 반대했다 라고 이름을 남기고 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요. 한편으로 보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뺏는 건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터뜨렸을까요? 그죠? 샘 근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막 지경에 샘 근원을 찾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가는 데마다 옷걸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수맥을 찾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대단한 굴착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났던 이유는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동일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에게 대단한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삭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믿기를 청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깡패처럼 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이삭은요 얼마든지 화낼만 했어요. 한번 들이받을만 했어요. 이삭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정군사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삭은요 여기가 아니어도 문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진짜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유권 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얼토당토 안 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진정한 소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그는요 이제는 다툼을 피해 진짜 평안을 얻게 됩니다. 22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엎드려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으니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대적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삭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넓어지고 번성하는 건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번성케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온 우주의 소유권을 가신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스스로 생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우리라고 속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삭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소유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요, 넓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통해서 이삭도 넓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랄 사람들은 어땠어요? 속 좁고 저열하고 치사하고 째째했어요. 좁았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삭도 처음에는요, 좁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이삭은 어때요? 넓고 풍성합니다. 르호봇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피했을 때 오히려 이삭은요, 어디로 가게 됐어요? 넓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도, 자신의 소유권이 뺏길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다툼의 자리를 떠날 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올해 간절히 찾고 있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쓸데없이 다투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분쟁에 괜히 휘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다툼을 지혜롭게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일상 속에서 있는 분쟁들 어떻게 대하세요? 피하십니까? 아니면 들이받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불필요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원치 않는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오늘은 그날이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다. 미친 척 싸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도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임자 만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반드시 누구든지 살다가 임자를 만난다. 그러나 내가 임자가 될 필요는 없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다툼들은요, 피할수록 좋은 거예요. 괜히 말 섞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면 피곤해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 15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또한 28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진 대부분의 분쟁들은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더 가지려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가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셔서 스스로를 태우지 마세요. 철학자 니체가 그랬죠. 분노한 사람은 그 분노한 대상이 아니라 분노한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운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성도의 품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해 부름받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요, 싸움의 길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면 오히려 그 분쟁이 여러분들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서 싸우지 않아요. 나에게 부당하게 누가 대우하더라도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괜히 손에 뭐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엄청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참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께서도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가게 되셨죠. 가장 넓은 곳,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이삭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요, 이제까지의 모든 다툼을 이겨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 그 모든 분쟁들과 다툼들을 이겨내자 도달한 곳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삭은요, 우물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소유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다툼을 피하면서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피하면서 이동하자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그를 침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이 그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줬죠. 여러분, 이제까지 과정을요, 만약에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볼 겁니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뺏겼어. 이삭은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났어.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어딜 가든 우물이 솟아났어. 이삭은 언제나 다툼을 피했어. 이삭은 평화를 도모했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주의와 비관론자와 긍정론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는요,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다툼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우물 하나만을 붙들고 그랄 사람들과 죽자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두 번 정도는 우물을 지켰겠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침내 뭐 지켰다고 해도 그 우물도 얼마 못 가 말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에 목매는 자는 우물이 마름과 함께 말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우물을 가져도 1000개, 10,000개의 우물을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말라버린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소모적인 싸움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물이야 또 파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물 하나 없는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은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이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붙잡은 것이 우물이나 세상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26장 25절. 이삭이 제단 쌓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의 신앙이 견고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그의 신앙이 분명해졌다는 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거기서도 뭘 파요? 우물을 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확증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누구와 또 조약을 맺게 돼요? 아비멜렉과 또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번에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내쫓고 추방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윽박지르고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는요, 화친을 위해서였어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도요, 아브라함처럼 처음엔 연약한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쫓겨가는 모습이었지만 점점점 그의 신앙이 성장해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마침내 아비멜렉이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삭도 평화조약을 맺는 자리로 갑니다. 자, 26절부터 볼까요? 자, 같이 온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보좌관 아우삿과 국방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야 이삭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삭은 선지자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그리고 29절은 조금 삐리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 약간 섞여 있죠. 처음에 이삭이 거짓말했는데 지금은 누가 거짓말해요?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잔치를 맺고 그리고 함께 조약을 맺고 그들이 평안히 가게 되죠. 여러분, 이삭은요, 끝까지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
뺨따구 한 대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품위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지키자 적이 찾아와서 하친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잠언 16장 7절은요 진짜 놀랍게도 마치 이 장면을 위해 준비된 말씀 같아요.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 장면을 보고 쓴 말씀 같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처음에 쫓겨나고 미움받았던 이삭이 평안으로 마무리되는 샬롬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중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장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우물,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자산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유에 집착할수록 우리는요 더 다투게 될 거예요. 친구와도 다투게 될 것이고 타인과도 다투게 될 것이고 나 자신과도 다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물이나 곡식이나 세상의 안정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분쟁의 자리에 머물면서 소유권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양식도 아니고 생명보호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양식 되세요.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예수만이 참 평화를 주시며 예수만이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을 따르시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십시오. 시편 37편은요 대적자들이 성도를 대적하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름다운 결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먹을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어디 갔지? 할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아멘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삭의 일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성도의 일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온유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은 몇 평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소유권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소유권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몇 평 되지 않은 땅, 얼마 되지 않은 세상의 소유 때문에 타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각자의 영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진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버금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